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함께 부를 찬송은 찬송가 531장 자비한 주께서 부르시네입니다. 이 시간 함께 1절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자비한 주께서 부르시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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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의 햇빛을 외안받고 점점 더 멀리 가나 지금 오라 지금 자비한 주께로 지금껏 나오라.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욥기 33장 14절로 33절입니다.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하시되 사람은 관심이 없도다. 사람이 침상에서 졸며 깊이 잠들 때에나 꿈에나 밤에 환상을 볼 때에 그가 사람의 귀를 여시고 경고로써 두렵게 하시니 이는 사람에게 그의 행실을 버리려 하려 하심이며 사람의 교만을 막으려 하심이라. 이는 사람의 혼을 구덩이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그 생명을 칼에 맞아 멸망하지 않게 하시느니라. 혹은 사람이 병상의 고통과 뼈가 늘쑤심의 징계를 받나니 그의 생명은 음식을 싫어하고 그의 마음은 별미를 싫어하며 그의 살은 파리하여 보이지 아니하고 보이지 않던 뼈가 드러나서 그의 마음은 구덩이에 그의 생명은 멸하는 자에게 가까워지느니라. 만일 일천 천사 가운데 하나가 그 사람의 중보자로 함께 있어서 그의 정당함을 보일진대 하나님이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사 그를 건져서 구덩이에 내려가지 않게 하라. 내가 대속물을 얻었다 하시리라. 그런즉 그의 살이 청년보다 부드러워지며 젊음을 회복하리라. 그는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사 그로 말미암아 기뻐 외치며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하시고 사람에게 그의 공의를 회복시키시느니라. 그가 사람 앞에서 노래하여 이르기를 내가 범죄하여 옳은 것을 그르쳤으나 내게 무익하였구나. 하나님이 내 영혼을 건지사 구덩이에 내려가지 않게 하셨으니 내 생명이 빛을 보겠구나 하리라. 실로 하나님이 사람에게 이 모든 일을 제삼 행하심은 그들의 영혼을 구덩이에서 이끌어 생명의 빛을 그들에게 비추려 하심이니라. 욥이여 내 말을 귀담아 들으라. 잠잠하라 내가 말하리라. 만일 할 말이 있거든 대답하라. 내가 기쁜 마음으로 그대를 의롭다 하리니 그대는 말하라. 만일 없으면 내 말을 들으라. 잠잠하라. 내가 지혜로 그대를 가르치리라. 엘리후는 이제 자신이 아무리 호소하며 부르짖어도 하나님이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으신다는 욥의 주장에 반론을 제기합니다. 하나님은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분인데 사람이 그 말씀에 관심이 없어서 듣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그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다양한 방식을 언급하며 욥의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엘리후는 먼저 꿈과 환상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꿈과 환상을 통해 사람들에게 경고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목적은 잘못된 행실을 버리고 교만에 빠지지 않고 멸망당하지 않게 하시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이 꿈이나 환상을 통해 말씀하심으로 하나님 당신의 백성을 바른 길로 인도하신 사례가 성경에 자주 등장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욥에게 해당되느냐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욥이 제기한 문제는 하나님이 꿈으로든 환상으로든
어떤 방법으로도 자기에게 말씀하시지 않으신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엘리후는 이어서 질병과 고통의 징계를 언급합니다. 질병의 고통은 욥의 경우에 해당된다고 여길 수 있습니다. 20절에서 22절에서는 질병으로 인한 고통을 상세하게 묘사하는데 이는 욥이 고통으로 인해 부르짖었던 내용과 일맥상통합니다. 그런데 엘리후 역시 욥의 질병을 죄에 대한 징계로 여겼습니다. 욥이 계속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고 이유 없는 재앙으로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는데 이 모든 것을 귀담아 듣지 않고 무시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경우도 실제로는 욥에게는 해당이 되지 않는 적용할 수 없는 경우입니다. 엘리후는 이제 죽음에 가까이 이르게 하는 질병의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합니다. 천사가 중보자로서 그의 정당함을 보인다면 하나님이 그를 불쌍히 여기셔서 죽음에서 건져주시고 그의 기도를 들으시며 그를 만나주시고 온전히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하나님이 당신을 그 사람에게 드러내신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질병의 고통에서 벗어나 회복되는 과정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고 공의로운 하나님을 인정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는 욥이 이제까지 간절히 바라왔던 일입니다. 하지만 실현되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욥으로서는 답답할 수밖에 없는 공허한 말일 뿐입니다. 엘리후는 징계로 인한 질병의 고통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벗어난 사람의 반응을 언급합니다.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노래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다양한 방법으로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목적도 이렇게 우리를 죽음에서 건지시고 구원하시기 위한 것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로써 엘리후는 하나님이 묵묵부답이라는 욥의 주장이 사실이 아님을 선언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다양한 방식으로 반복해서 말씀하시니 잘 분별하고 깨달아 유익을 얻으라는 것입니다. 이어서 엘리후는 또다시 욥에게 자신의 말을 귀담아 잘 들으라고 권면하면서 자신의 지혜로 그를 가르치겠다고 선언합니다. 그는 욥이 미처 깨닫지 못한 사실을 자신이 가르쳐 준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욥이 듣지 못하고 있다고 여겨 그를 깨우쳐 주려고 했습니다. 반면에 욥이 주장한 것은 다 부인했습니다. 그러므로 그가 말한 모든 내용은 욥의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하는 권면이나 위로나 교훈이 그에게 적절하지 않으면 오히려 그 상대방을 더 힘들게 할 수 있습니다. 잠언서 25장 11절에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은 쟁반의 금 사과이지만 그렇지 않은 말은 독 사과일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이들에게 경우에 합당한 격려와 칭찬을 하며 주 안에 위로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일 뵙겠습니다.